스님께서는 그런 막 화가 나고 막 한 사람 이해가 막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시는지 궁금해요. 그걸 잘 못 다스려서 내가 간이 부어서 하도 화를 많이 내가지고 군에 있을 때 98년에 이제 중이 달고 인간을 했는데 기독교 지휘관들이 나를 하도 못살게 굴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거의 날마다 싸우고 살다가, 근데 임관하자마자 파주 보강사 위에 포대에서 그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군인들 떠내려가서 많이 죽었죠. 보초 쓰다가 폭우에 쓸려 내려가가지고 그때 2명 죽은 부대가 우리 예하 부대라서 임관하자마자 그 시신 찾으러 다니느라고 한 달 동안 파견 나가 있었고, 그 또 보강사가 내가 군에 가기 전에 살았던 절이에요. 그래서 그 절에 나가서 자면서 시신 찾으러, 그래서 한 2주인가 지나서 시신 하나는 한 10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찾았고, 그 다음 시신 한 구는 한 달 정도 지나서 보강사 밑에 주차장에서 토사가 한 3m 정도 쌓인 주차장에서 그 보강사 주지스님이 꿈속에 귀신인지 나타나서 저기 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군인들한테 얘기해서 탐지경 갖고 와서 찾아낸 거야.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파가지고 찾았는데 그 포대 꼭대기에서 거기까지 쓸려 내려오면서 전투화가 다 벗겨지고 발목이 끊어진 거예요. 발목이 없어. 전투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토사랑 휩쓸려서 내려오면서 잘려 나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찾고, 그러고 나서 부대 복귀해서 하는데 어쨌든 활동을 못하게 지휘관이 기독교 신자였는데 고무장갑 사갖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정도의 신심이 장한 분이었거든.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 활동을 못하게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진짜로. 내가 화병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그 이듬해 비행단으로 옮겨서 초파일 치르고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진짜 간이. 내가 주량이 맥주 한 잔이에요. 맥주 한 잔. 최대로 먹으면 2잔 먹으면 자야 돼, 바로. 그러니까 술을 거의 못 먹어. 근데 먹으면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바로 입원하래. GOT, GPT가 800, 9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아니 스님이 무슨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간이 안 좋냐, 간이 부었냐고. 간이 부면 누워서 이렇게 갈비뼈 밑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물컹물컹 만져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간이 벗다고 하는 게, 간이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잖아요.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끝에 걸리기만 해야 되는데 간이 부면 손끝에 막 팍팍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입원했는데,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오기 전에 작년에 1년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살았다 그랬더니 이 스트레스, 화를 많이 내니까 간세포가 파괴. 그래서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신분이 이런데 군종장교인데 화를 많이 내서 간이 붓고 입원을 했으니 얼마나 창피해. 근데 그때 많은 공부를 했죠. 근데 10개월 정도를 그러고 싸우고 살았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천주교 지휘관이 오면서 이제 자유를 얻었지, 내가.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근데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그것도 적응이 안 되네. 관심이 없어, 이제 부대에서.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니까. 그래서 그 화날 때 진짜로 막 별의별 짓을 나도 다 했어. 뭐 죽으라고 절도 해보고 연불도 해보고 명상 뭐 호흡 수식관 다 했지. 근데 어쨌든 도움이 안 된 건 아닌데 그거를 할 때뿐인 거지. 다시 그 상황에 또 맞닥뜨려야 되니까 다시 또 화가 치밀어. 이 지휘관들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자기가 당하면 쉽게 안 돼. 쉽게 안 되는데 난 그걸 했어요. 그 대령이, 내가 중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군생활 알고 이러다 보니 규정집도 내가 공부도 다 했고, 우리는 계급을 떠나서 법사님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 훈령집에. 근데 이 여단장이나 대대장이 나를 계급으로 부르는 거야.
내가 권씨인데 권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 네. 내가 호칭을 좀 제대로 해달라 정중히 요청했는데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럼 누가 더 열받겠어요? 나이 차이도 한참 나는데. 아, 권중이 뭐 어쩌고 해 그럼. 아, 왜 김대령 왜? 김중령도 그렇고 대령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심호흡을 많이 했지. 잘못하면 뭐 명령 불복종이나 뭘 네. 해서 영창 갈 수도 있고 네. 불명예 제대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나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규정집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규정에 어긋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지들이 먼저 똑같이 그렇게 해서 나는 한 대로 준 것 뿐이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내가 나가고 나면 회의하고 나가고 나면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밑에 부관 정강이를 걷어차고 막 난리가 나. 내가 머리가 터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는데 그걸 이렇게 호흡 수식관을 통해서 가라앉히면서 똑같이 이제 그런 호칭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열받게 만들었더니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야. 나를 마귀라고 불렀어. 마귀라고 불러서 난 그 다음부터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지. 군대에서 머리 삭발 못하게 돼 있어요. 항명이잖아요. 머리 삭발하면 안 돼. 면도기로 못 깎아. 그래서 바리깡으로 이렇게 1cm 정도 남기고 깎고 다녔는데 마귀의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면도기로 반짝반짝 빛나게 깎았지. 부대에 마귀가 돌아다닌다고 진짜 소문났다니까. 매주 목요일, 수요일인가 목요일마다 전투체육의 날이잖아. 육군하고 똑같아. 공군 방공포는 육군 시스템이야. 매주 축구하러 나오래. 근데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 나가서 지휘관 참모 축구하는데 머리 빡빡 깎고 뛰어다니니까 사병들이 호나우두 법사라고 별명을 붙여있어. 내가 또 골을 많이 넣었어요. 또 축구도 좋아했고. 그랬더니 호나우두 법사라고 별명을 다 붙여가지고 마귀가 돌아다닌다, 호나우두가 돌아다닌다. 막 부대가 한 300명밖에 안 돼요. 되게 작아. 대대 저기밖에 안 돼. 그래서 뭐 여단 본부도 있었지만 몇십 명 안 되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고 연병장도 작고 그런 데서 살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어요. 나도. 나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겉은 평온했지만 속이 다 망가져서 비행단에 가서 입원도 했었고 간 치료한다고 허리하고 간 치료한다고 군에 있을 때 한 5천만 원 썼어요. 군대니까 가능했지. 그리고 내가 혼자 사니까 월급이 나 혼자 다 쓰면 되잖아. 가족이 있어서. 다 쓰셨다고요? 네, 우리 월급 나오니까. 장교. 장교 월급 나오니까. IMF 터져가지고 98년에 첫 월급이 50만 6,500원 나오더라고. 팍 줄었어요. 나중에 2006년에 제대했는데 제대할 무렵에 거의 이렇게 회복이 100%는 아니었고 회복이 됐는데 대위 8호봉으로 제대했는데 그때 2006년 설날에 월급 명세서가 나왔는데 430만 원인가 나와요. 근데 복권 당첨된 것처럼 잠을 못 잤다니까.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선물 사가지고 막 뿌리고 다녔어. 막. 실제로.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많지만 진짜로 4인 가족이면 왼분의 4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또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200 받으면 혼자 다 쓰니까 내가 훨씬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베풀고 다니고 초코파이도 사서 돌리고 위문도 하러 다니고 커피도 돌리고. 묘하지요? 쓰잖아요? 얘가 새끼를 쳐서 와. 10,000원을 쓰잖아요? 20,000원이 들어와. 100,000원을 쓰잖아요? 200이 들어와.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 베풀고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 공간에 내가 선행을 베풀고 뭔가 보시를 하고 하면 어디 딴 데 가지 않는다. 남아 있는 거죠. 이 우주 공간에.
그러다가 내가 받을 만한 시절이 오면 내가 지어놓은 그 복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그 복이 많은 사람은 이 밑에 돌다리 있어요. 저 다리 놓기, 저 다리 밑에 응? 돌다리 건너다 빠져서 이 시궁창에 빠져도 입에 고기를 물고 올라온다고. 복이 많은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진짜 복력이다 진짜. 그래서 복을 많이 지라고 합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네, 서울에 살 때 그 이상하게 그런 측은지심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거리 가다가 박스, 요즘은 박스 값도 안 쳐져서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어르신들 술에 가득히 싸가지고 아직도 좀 보기는 봐요. 저희 동네에도. 허리 굽은 분들이 그거를 막 언덕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막,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데도 아무도 안 밀어줘. 그걸 보면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뒤에서 몰래 밀어주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 아, 언덕 다 올라가면 그냥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한리아까 팔아서 그때 10,000원도 뭐 보통 만 원도 안 10,000원도 안 된다. 7,000~8,000원 받았네. 그래서 야,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7,000~8,000원 그게 하고, 어떤 분은 골목 지나가다 그래서 내가 국밥 한 그릇 사드시라고 5,000원, 10,000원 이렇게, 어떤 분은 막 극구 사양하면서도 고맙다고 받잖아요. 받아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주면서 즐거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보시요, 보시. 내가 그걸 돌려받을 생각이 없잖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괴로운 거죠. 돈을 진짜 맞는 것 빌려주면 같아요. 괴로운 것이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친한 사람 간에는 특히나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웬만한 능력 되면 얼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는 게 나아요. 주고 나서부터는 역전되니까 그걸로 인해 의 다산하고. 그래서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줬다고 생각하기. 생각만 하면 괘씸하면 갚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근데 그거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내 수중에서 떠난 건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가 실제로 빌려주고 그런 또 떼이기도 하고, 그걸 놓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500만 원을 붙여왔네? 횡재한 거지.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돈을 또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계획이 없던 돈이니까. 선순환을 시키는 거죠. 뭐 얼마 전에도 누가 또 입원했다고 또 이렇게 붙여온 거예요. 계좌번호를 내가 알려주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왔어. 그래서 이걸 또 어디다 쓰면 좋을까 해서 세상과 함께라고 수경 스님이 만든 캄보디아 외국, 또 거기서 만든 환경상도 있어요. 거기 상금이 대단해요. 1년에 2억인가? 1억인가? 환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추천받아서 상금도 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캄보디아 저쪽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얀마 쪽도 그렇고 심각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문자가 탁 왔길래 됐다 잘 됐다고 그쪽으로 100만 원을 탁 토수했지. 이게 선순환이 되잖아. 돌잖아. 생각지도 않은. 근데 이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솔직히 그렇게 돌리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계획에 없던 돈이나 이런 거는 특히나 사람이 횡재를 하잖아요. 횡재를 하면 횡액이 붙어 다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근데 미국에 복권 당첨된 사람 다 조사했더니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대잖아. 총 맞아 죽고 강도 당했고 칼 맞아 죽고. 복권 당첨되면 이 입가에 저 웃음이 사라지질 않는가 봐. 총 맞은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지 그걸 감추질 못한대요. 우리 주변에 잘 살다가 갑자기 이사간 사람이 있으면 복권 웃고 있으면 의심해봐야겠네요. 왜 웃어? 복권 선정했어? 왜 자기 복에 넘는 돈을 갖게 되면 화를 당해요. 그래서 횡재와 행액은 붙어 다닌다.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만 담아야지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잖아요. 네. 흘러 넘치면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주고, 이게 바로 볶아먹는 짓이라는 거지. 그냥 자기 그릇에 맞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선순환이 된다. 넘칠 만한 건 얼른 줘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복을 주는 거야. 내 거라고 계속 여기에 담아놓으면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 남도 못 주고 나도 못 써.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 그릇이 그만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지 않고 나는 이따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제기만 한 거지. 그러다가 화를 당한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자기 경제를 하면서 그거를 이만하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거는 마음 공부를 해야죠. 깨달아야겠네요. 그렇죠. 저리 와가지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사람, 잘 보관하고 그걸 잘 굴려서 이 시장 경제에서 돈을 불려서 또 잘 쓰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그대로 묻어놓으면 썩잖아요. 뭐 불어나지도 않고 차라리 없어지지. 그래서 주식이건 뭐든 이 자본주의는 굴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순환을 잘 시키는 사람은 부자들 중에서도 저 경주 최부자씨 그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그 몇백 년을 지나면서도 화도 안 당하고, 전란중에서도 화도 안 당하고, 곡간이 털리지도 않고, 뭐 백리 주변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곡간을 풀고 평상시에 복을 많이 짓고 해놓으니 전쟁이 터져도 그 집을 털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최부자 정도의 마음 씀씀이가 되는 사람은 곡간이 아무리 크고 꽉 차 있어도 그건 욕심이 많은 게 아니지. 쓸 줄 아니까. 근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보초병을 세우고 담벼락 끝에 유리를 박아놓고 쇠컴을 달아놓고 한들 그게 마음 편히 사는 거냐고. 집 밖에만 나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텐데 그건 아니죠. 내 그릇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그거는 아마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이제 친구, 우린 도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친구 말고 진짜로 나를 아껴주는 친구, 그런 친구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그릇을 알 수 있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 나 스스로는 잘 모르거든. 근데 아까처럼 내 그릇의 크기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불교에 입문하거나 이러면 처음엔 이 그릇으로 들어와서 10년이 지나면 그릇이 얼마나 크는지 이걸 스스로 체크해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서 짜증도 담고 기쁨도 담고 다 잡탕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탈이 안 나게. 요만한 그릇엔 요만큼밖에 못 담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스스로 점검하는 게 얼마나 자비심이 커졌느냐, 마음의 크기가 커졌는지 가늠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뒤통수 확 후려치고 가면 갑자기 화가.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가슴? 하트, 심장, 가슴에 있어요? 마음이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까 뒤통수 친 거 얘기했죠. 뒤통수를 딱 치면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어우 씨. 발을 누가 팍 발가락을 밟고 가면 마음이 거기 있어요. 옆구리를 콱 근데 발가락을 딱 밟아서 막 쌍화탕도 나오고 개나리도 나오고 막 열이 받아서 만지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더 세게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에 있던 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더 큰 고통이 있는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마음은 작용하는 곳에 있다, 낙처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작용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놈이 얼마나 선하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막 날뛰는데 그 날뛰는 대로 내가 반응하느냐, 한 호흡 쉬면서 천천히 그거를 관조를 하고 탁 쳐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막 쌍시옷이 나오려고 하는데 탁 한 생각 돌이키는 거예요. 한 생각 돌이키는 거는 바로 심호흡 한번 하면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어요. 이거 훈련을 통해서 돼요. 처음엔 안 되는데. 그러면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 욕이 가라앉으면서 조금 더 순화된 말로 나오고, 나중에는 아,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를 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인데, 호흡법도 그렇고 뭐 참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그런 거 알아차리면서 낙처를 어디에다 두고 공부를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명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자유자재로 잘 되면 내 마음 그릇이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좁을수록 안 돼. 즉각 반응이 나와요. 밖에서는 또 워낙 또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 나오는 걸 좋아하죠. 상사가 뭘 시키거나 뭐 하면 즉각 반응이 오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만, 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감정적인 것, 이런 거는 바로 튀어나와서 득될 게 별로 없어요. 한 호흡 딱 올라오는 거 딱 가라앉혀서 심호흡하고 딱 안정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면 쌍시옷이 나올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뭐 개나리 쌍화탕 10전 대보탕을 찾으면서 보약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화를 다스릴 수도 있고, 욕이 나오려고 하다가 그 말을 하면서 웃음을 유도하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바로 상쇄를 시키는 거죠. 진짜로 내 마음속에는 더 화가 나 있는데 그 말을 그걸로 통해서 완화시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은 고통을 덜 받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쌍시험 나가고 해봐요. 때린 사람이 장난으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잖아요. 똥집을 장난으로 찔렀는데 막 죽으려고 땡글땡글 구르잖아요. 그러다가 싸움 난 적 한두 번이에요. 진짜 너무 무식하게 찔러가지고 못 일어난다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없었어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진짜 땡글땡글 부르고 울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너 웃긴다, 나 장난으로 한 건데 너 이렇게까지 하냐 하는데 당한 사람은 장난이 아니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그렇게 중화를 시켜서 내보내면 싸움 일어날 것이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이러면서 스스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를 내가 캐치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내가 알아차린다니까. 그럼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튀어나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놈을 잡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수행이고 정진이, 마음 수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잡아서 이성적으로 내가 속도도 조절하고, 그렇게 잘 되면 이 그릇이 점점 커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바깥에 나오는 현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체와 용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점점 깊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내게 없어요. 잠시 내가 수중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지. 공유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잠깐 쓰다가 놓고 가면 그만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분해가지고 이러다가도 그걸 이제 또 생각을 바꿔서,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게 잠깐 내 수중에 있었는데 나하고 인연이 안 될 돈이었는가 보다. 또 더 필요한 사람이 뭐 양상군자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누가 가져갔든 얼마나 저기 하면 그랬을까. 이게 이제 그 도둑질한 사람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더 괴로우니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걸 놔버리지 않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상대방은 신났거든. 싸우고 나서. 근데 요즘 맞은 사람은 돈 벌고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지. 때린 사람은 노심초사, 소송이나 안 당할까, 고발 안 당할까, 이렇듯이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걸 빨리 털어내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도 하고, 고통에서 덜 괴로워하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저 소처럼 자꾸 되새김질을 해요. 그거를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이 뭐냐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근본 사고라 그래요. 여기에 4가지 고통이 더 있어.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 그 다음 구부듣고, 갖고 싶은데 구하고자 하는데 못 갖는 데서 오는 고통, 그 다음 오음성고라고 그래서 우리 몸뚱이가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괴로움을 겪는 것.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 괴로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에다가 내 사고를 더해서 이제 8고라고 8가지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덜 괴로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수련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근본 사고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유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딱 익혀서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잠시 아는 것에 불과하죠. 얼마 전에 저 고북에서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 음주운전 차량이 죽었잖아요. 그 밑으로 맨날 다니는 길인데 어제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죽었네. 백마건설 그 양부장이라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 네, 42살밖에 안 됐어요. 애가 셋에다가 와이프 있지 세상에 밤에 운동한다고 자전거 타다가 음주.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다. 뉴스 나왔다.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네, 그게 또 아는 사람인 거예요. 몰랐어. 장례 다 치르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가는 순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건 순서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 생각이나 하고 살았겠어요? 그 가족들이나 그 아이들 그 어떡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근본 사고에다가 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꼴 보기 싫은 놈 꼭 목욕탕 가면 만나고 마트 가면 만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아요. 근데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괴로울 뿐이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고통을 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피해갈 도리가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되새김질해서 저 재수없는 놈 또 만났네. 밥 먹으려고 하니까 그 만났던 생각이 나가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게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그 상대방은 첫 번째 화살밖에 안 맞아. 저 사람이 나보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걸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30년 공부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우리 하는 말로 도로함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돈이 별로 없는데 자꾸 베풀고 살라고 안 되는 것 같다? 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만 갖고 베푸는 게 아니라고. 측은지심 내고 자비심 내서 뭘 도와주는 거. 돈을 줄 수 없는데 무거운 걸 들고 가는데 밀어주고 한번 들어주는 거. 이것도 보시에요. 인상 쓰고 얘기하는 거 볶아 먹는 겁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는 거. 이것도 보시고. 이게 다 복지입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보시고. 지하철 타고 있다가 어르신들 오고 그러면 잠자는 척 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가만히 안 가잖아. 어르신들이 와서 무릎에다 대고 툭툭 치고 지팡이로 치고 임산부가 앉아있는데도 배가 좀 덜 나왔다고 해서 임신도 안 했는데 거기 앉았다고 다툼이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고 이런 세상 얼마나 각박합니까? 차라리 어르신들이나 오고 그러면 그냥 양보해주고 하면 그 마음이 훨씬 편하죠. 눈 뜨고 있다가도 오면 잠자는 척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요즘 더더욱 뭐 얘기해도 모르고
그만큼 각박해진 거예요. 젊은 사람도 힘들어 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기왕이면 내가 한번 마음 써가지고 주변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편해져요. 베푼다고 하는 게 꼭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복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잘 베풀어서 쓰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을 짓는 거. 그렇게 해서 복을 짓고 선순환을 시키면 그 복력으로 진짜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똑같이 넘어졌는데 누구는 팔이 부러지고 누구는 까지기밖에 안 하고 이 복력의 차이라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는 뭐 팔 부러진 사람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러고 뭐 그걸 또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하지 말고 저는.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